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성경에서 말하는 후사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들을 말하고 천사도 아들도 구원을 얻는 후사들을 위한 섬김에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 우리 주님이 골고다에서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모리아에서 우리 또한 마지막 십자가에 그 모리아산의 믿음의 행함을 행하고 용과 루시퍼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빌라델비아가 말하는 교회에 아주 주님께서 칭찬한 그 교회의 비밀을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이삭과 같은 이 약속의 자녀들이 이때 이 복음을 들고 나타났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십자가에 죽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얻는 마지막 그 목적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지구에서 태어났고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이 되었고, 그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이 마지막 교회를 완성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드러내 선포하며 마지막 모든 것을 완성할 때 것입니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맏아들과 나태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임을 알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모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이 아버지 헛된 시간 되지 않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우리 안에서 또한 성령의 전을 통해서 지어가서 영의 전에 완성할 때까지 이 아버지 말씀이 없다면 이 말씀의 전은 지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전을 지어가는데 재료가 되고 뼈다가 되고 모든 것이 이 말씀이 있어야만이 지어갈 줄 알고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함을 깨닫는 우리의 믿음이 날로 장성한 청년회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고 그 말씀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성전의 비밀을 이제 야곱이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을 주셨다 그랬죠. 이 먹을 양식이 우리가 십자가의 그 두 큰 단락으로 보면 먹을 양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입은 옷을 마지막 우리가 몸을 얻어서 주님 그 성전으로 완성하는 거겠죠. 창세기 28장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로 평안히, 이렇게 양식과 옷을 완성하는 자가 나를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겠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때가 언제예요? 계시록 8번째 이기는 자를 통해서 보니까 계시록 21장 7절에 그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아들이 되는 때. 그래서 이렇게 이기는 자는 유업으로 얻는데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는 이때가 아비 집으로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도 보면 이렇게 완성이 되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된 성전을 완성하는 그 이제 전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린 그 서원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야곱의 성전으로 이렇게 완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완성된 자가 아브라함에게는 본처의 이삭과 후처 사라가 죽고 나서 얻은 그두라가 있었죠. 그두라에서 난 6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모든 재산과 모든 재물을 다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삭이 누구였어요? 이삭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한테 다 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랬어요. 이 받은 자가 이제 입을 양식을 입어서 은혜를 입어서 그 다음에 입을 옷으로 이제는 완성을 하면 마지막 그두라의 6자녀를 우리가 추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두라 6자녀는 6이라는 숫자를 통해서도 7째 날이 없어요. 6째 날 백성의 구원에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째 날의 비밀을 이룰 자가 아브라함의 이삭 본처를 통해서 그 영을 가지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드라에게는 6이라는 수에서 백성권을 말해주고 일곱째 날의 비밀은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제 그 그드라의 6자녀를 이제는 추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추수 때에는 다 구원을 받게 되는데 먼저 우리는 야곱의 서원을 통해서 모리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모리아까지. 그래서 양식은 아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준다 그랬죠. 이 양식이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삼아서 우리가 입을 옷으로 다는 은혜 단계였어요. 그래서 입을 옷은 그리스도의 씨를 받은 단계. 이 씨를 받았으면 이제 7 정욕을 이기고서 우리가 몸의 모든 수치를 다 이제는 말씀으로 이기고 이제 아름다운 몸으로 완성하는 옷을 갈아입는 데가 이제 진리의 단계겠죠. 그래서 본향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아비의 집으로 돌아갈 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양식을 얻어서 양식과 옷을 완성을 해서 그 후에 우리 주님이 몸된 성전 이룰 때는 8번째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0절도 보면 우리가 초보 때는 부분적으로 알았다 그랬어요. 부분적으로. 은혜 받을 때가 은혜 때겠죠. 은혜와 진리를 놓고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했다 그랬어요. 이 예언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게 예언이에요. 내가 다른 뭐를 막 점쟁이처럼 맞추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언은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되신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초보 단계, 지극히 초보 단계. 10절도 봅니다. 온전한 곳이 올 때는 그 초보 단계에 젖먹이에서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여서 완성 단계로 가야 되겠죠. 11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젖먹이 단계였지만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았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였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은혜를 지나서 은혜를 입어서 이제는 진리로 나갈 때는 어린아이의 일을 이제는 버려야 돼요. 아이들도 크는 그 과정에 그 단계에 맞게 성장을 하지 않으면 장애인이에요. 우리 또한 육적으로 멀쩡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그 단계에서 자라지 못하면 영적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일을 버리고 장성한 분량의 청년 단계. 우리가 주의 청년이 뭐예요? 열매로 몸을 완성하는 게 주의 청년이에요. 지금 보이는 세대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런 뜻도 있지만 주의 청년으로 자란다는 것은 열매로 딱 나타나는 게 주의 청년이에요. 그 청년 단계까지 우리는 가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것을 모두 다 알게 되는 때, 요한복음 16장 25절. 이때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겠죠.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지금까지는 비유와 비사로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왜 비유와 비사로 해요? 이 말씀을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마지막까지 이 아들의 그 몸된 성전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비유로 감추고 감췄다가 드러내고 숨겼다가 드러내고 이래야만이 이 말씀을 받는 자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유와 비사로 해놨다가 이제는 비유와 비사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알 때가 올 때는 이제 밝히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알 때, 오늘 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나사로에게 아버지가 우리 주님이 내 친구 벗이라고 말했죠.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벗이고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나사로의 잠든 것은 왜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우리가 마지막 이 몸을 나사로처럼 무덤에서 잠을 자고 멜기세덱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무덤 속에서 말씀을 듣는 자가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예요? 우리예요, 우리. 저 나사로가 우리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 몸을 얻는 자. 그래서 이때가 친구고 벗이고, 아브라함에게도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니까 최초로 아브라함에게 내 벗이라고 칭했죠. 내 아버지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아는 단계. 이에 경에 이른바,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이 벗이라는 칭호를 쓴 아브라함과 나사로와 마지막 우리가 씨족 왕족의 씨로서 몸을 완전히 이루는 자가 벗 친구라는 거예요. 벗이라 친구라는 것은 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한 자. 아버지에 대해서 밝히 다 알게 되는 때, 그때가 내 벗이고 친구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마지막 날 우리를 살리는데 이 살아난 자가 누구였어요? 벗이고 친구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린다. 뭘로 살렸어요? 영과 생명으로. 영은 은혜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생명은 마지막 몸을 얻는 진리의 당에서 완성되는 거겠죠. 그래서 6장 3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은혜를 통해서 그 씨를 가지고 그 씨가 자라서 마지막 생명으로 몸으로 완성되는 자. 이 자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멜기세덱의 그 말씀을 듣고 무덤 속에서 살아날 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그 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 자는 자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살전 4장 13절에 보면 자는 자가 누구였어요? 자는 자 13장 14절 보겠습니다. 4장에 13, 14 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한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소망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우리가 멜기세덱의 몸으로 안성하는 것입니다. 14절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는 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나사로처럼 무덤에서 자는 자 4일의 비밀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몸에 관한 비밀을 듣고 마지막 몸을 얻어서 나오는 자. 이게 나사로를 통해서 마지막 살아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는 이 말씀이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무덤에서 나사로가 들어야 되겠어요? 고전 5장 8절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누룩이 하나도 없는 순전한 떡의 말씀.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는 거예요. 떡. 몸의 비밀이죠. 몸으로 완성하는 비밀.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누룩이 없는 이 떡을 먹고 자고 있어야 됩니다. 이 누룩 없는 떡이 마지막 멜기세덱에 관한 몸의 비밀의 말씀이죠. 우리 주님이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멜기세덱의 그 몸의 말씀, 누룩 없는 떡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우리도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비밀을 누룩 없는 신실하고 정말 정직한 떡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런 자가 요한복음 6장 15절 보겠습니다. 이런 자가 지체로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어서 창기와 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전 6장 1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고전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우리는 이제 은혜를 깨달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 창세기 3장 14절로부터 본토 흙의 몸을 이제는 합해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져야만이 6장 17절로 하나가 되어서 몸을 완성하겠죠. 주와 합한 자가 한 영이 되어서. 이런 자가 19절에 가서 먼저는 성령의 전을 이루어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생각에서 성령의 전으로 이루어서 마음에서 고전 3장 16절에 가서 영의 전을 이루어서 마지막 야곱의 집의 왕의 그 성전을 완성해야 되겠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 되어야만이 마지막 영의 전으로 완성을 할 수 있는데 6장 20절에 보니까 고전 6장 20절에 보니까 이것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값으로 어떤 값으로 샀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준 값. 그런즉 너희 몸으로 마지막에 이 값으로 은혜로 우리가 입었다면 마지막 우리의 몸을 완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나사로가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갔다 그랬죠. 멜기세덱에 관한 몸의 비밀의 말씀을 다 4일 동안 무덤 안에서 듣고 이제는 그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내가 깨우러 간다. 11장 41절에 보니까 무덤에서 음성을 들은 자들에게 돌이 옮겨지면 돌은 누가 옮긴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옮겨 놓으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이때 이제 에스겔과 연결되는 마른 뼈의 비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들이 다 연결이 되죠. 돌을 옮겨 놓으면 이제는 몸을 얻어서 나오는데 에스겔 37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죠. 이 말씀이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마른 뼈가 나온 그 시점은 마지막 끝날의 시점이에요. 완전히 뼈가 말라버렸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지막 몸의 비밀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그 성전을 완성하는데 5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마른 뼈들이 음성을 듣고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고 에스겔 39장 20절에 보니까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는 멜기세덱의 비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39장 20절이요.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 마지막 완전히 힘줄 가죽 생기가 들어가서 이게 완성이 되면 몸된 성전으로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되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고 말하죠. 이런 자들은 말라기 3장 17절에 보니까 특별 소유로 삼은 자들이 이 말씀을 이루겠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내가 나의 정한 날 마지막 끝날 뼈가 완전히 말라버리는 날 그들로 나의 특별 소유를 삼아서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를 아껴서 완전한 성전으로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13장 46절에 이런 자들을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아버지 손에 부탁했다고 말씀하죠. 누가복음 13장 46절 없어요? 13장 46절 13장 35절이 마지막이에요. 누가복음은 그래요? 요한복음 같은데. 요한복음 38절인데. 아버지 손에 부탁한 자들이 나오죠. 특별 소유로 삼아서 마지막에 이제는 모든 것을 이루어서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껴서 성전으로 완성하는 자. 이런 자들이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이룰 자들이겠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참으신 이후 아버지 손에 부탁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몸을 얻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첫째 하늘에 45억 년을 기다려주셨어요. 첫째 40만 년사에 아담사에 40만 년을 기다려주셨어요. 가인의 4천년사 신약 2000년을 다 기다려주시고 17년이 더 갔어요. 그 아들들이 나오기까지 이 시간들을 다 기다리시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몸을 얻기를 기다리고 지금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 몸 없는 비밀을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우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 시온산의 비밀. 시온산의 비밀.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다. 23절.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마지막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마지막 누구예요? 지금 무덤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사로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몸을 얻어서 12장 26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때가 온다 그러죠.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했다 그랬어요. 이때 진동은 언제제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 땅의 진동이에요. 이제는 한 가지 또 남았는데 하늘의 진동이 남았습니다.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몸을 줄 것을 약속을 해서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이 아니라 땅은 이미 2000년 전에 진동을 해서 이루어졌고 하늘도 진동하는 때가 온다는 것. 이때 우리가 몸을 얻는 때를 말합니다. 27절도 보겠습니다. 이렇게 변동되어서 이제는 영원히 이제는 변동이 된 것이 영속하게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한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지막 끝날에 이 모든 변동이 일어난다 그러죠. 마태복음 27장 51절도 보겠습니다. 이렇게 변동될 때 27장 51절이요. 이렇게 변동될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다 그랬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둘이 된다. 이때 우리가 완전한 변동된 몸이 되어서 멜기세덱의 그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얻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52절도 보겠습니다. 이때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지금 4일 동안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성도는 신령한 몸을 얻은 자들을 말합니다. 성도. 그래서 이때가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때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이 말씀에 멜기세덱의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얻는다는 거죠. 휘장은 곧 저의 육체 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우리가 완전한 이 몸을 얻게 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조차도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리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왜 들어가셨어요?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오실 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마지막 무덤에서 4일의 비밀을 통해서 무덤에서 4일간의 그 비밀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에게 잠들어서 내가 깨우러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 받은 약속이 마지막 이방인에게 다 넘어왔죠.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 보겠습니다. 참된 양식으로 만드는 지점까지 우리는 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로 온 것인데 하늘에서 내린 참떡이라는 거예요.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도 보겠습니다. 이 참떡의 비밀의 말씀. 이 사람들이 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신의 성품에 들어갔죠. 약속은 받지 못하였어요.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으로 예비를 하셨고 우리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 이 땅에서 신령한 몸에 영의 순환체의 몸을 입고 믿음의 선진들은 천년왕국에서 이 몸을 얻는다 그러죠. 그리고 지금 낙원에 있는 자들은 첫째 땅의 아담과 똑같은 몸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천년왕국에서 이 신령한 몸을 얻고 우리는 살아서 이 몸을 이 땅에서 얻고 그런 자가 이제는 마지막 성전의 완성이 되어서 마지막 가나안의 7 족속을 완전히 이기고 야곱도 환도뼈가 이골됨으로써 이스라엘의 칭호가 주어진 지점이 진리 단계에서 지어졌죠.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는 어떤 칭호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칭호를 받았을 때는 씨 왕족의 씨를 가지고 몸된 성전을 완성해 가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의 지점에서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는 지점. 이때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레아가 난 네 번째 아들이 누구였죠? 네 번째 아들. 예, 유다.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유다는 왕권의 계보를 잇는 그 아들이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계보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고, 7위자의 지팡이 십자가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하죠.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이다.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이다.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됐다.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모세의 손에 있었던 지팡이, 십자가를 통해 마귀가 멸망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녹뱀을 달아서 장대에 매달아서 쳐다봤을 때 그것을 쳐다본 자가 살았다는 십자가의 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 말씀이었죠. 그래서 노시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가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가 멸망당하는 은혜 단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유다로부터의 왕권은 십자가 죽음을 통한 은혜가 있어야만이 마지막 진리로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죠. 아버지 말씀 안에서 다시 오실 멜기세덱의 몸을 진리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못 받고 말씀의 씨 영이 왔다면, 영이 온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는 그 생명의 씨가 마지막 열매로 반드시 맺어져야만이 은혜와 진리를 완성하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유다는 형들보다 이길 수 있는 아버지 말씀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왕권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왕권의 계보가 유다 안에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38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주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었더라. 7절 부분이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장자 엘의 아내를 장자 엘의 아내를 준 다말이 여호와 앞에서 악함으로 그를 죽였다 그랬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는 죄의 땅 문제 때문에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죠.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죄가 문에 엎드렸다는 것은, 선을 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없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니까 장자 엘의 아내가 이제 여호와 앞에서 악함으로 죽임을 당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38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이제 오난이 나오죠. 신민법의 계열을 이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족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씨의 족속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까지 연결되는 그 계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 내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예전에는 이 시민법을 통해서 형의 후사를 세우는 것을, 이제 그 형이 죽으면 그 형수가 그 다음 아들을 통해서 씨를 얻게 되는 것을 말하죠. 근데 둘째 오난에게 형을 위해서 그 형수의 오난에게 들어가서 씨를 잊게 하라고 말했죠. 오난이는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음을 아는 자예요. 형에게 아들을 못 얻게 하기 위해서 땅에 설정했다고 말하죠.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하려고 그 땅에 설정했다는 거예요. 땅에.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고 형에게 아들을 못 얻게 하려고 땅에 설정을 했다.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그도 죽임을 당하죠. 오난이라는 그 뜻을 보면 짐승의 온상으로서 노아의 아들 함과 같은 가난의 온상이에요. 오난이. 돈, 명예, 권세로 모든 7 산을 쥔 그 상. 오난은 날 때부터 씨가 없었어요. 그럼 이제 2 아들이 다 죽었어요. 누구 하나 남았어요? 막내 하나 남았죠. 막내. 셀라. 셀라는 우리의 상이에요. 야곱의 2번째 이름. 야곱이 이스라엘로 칭호를 받는 셀라. 이 유다의 족보에 이런 이름들 안에도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셀라는 마지막 우리의 상인데 야곱의 2번째 이스라엘인데 애를 통해서 겨우 살아난 씨예요. 다말과 유다의 관계에서. 창세기 38장 11절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까지를 기다리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거십은 사물의 끝부분에 죄와 악이 꽉 들은 찬 그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3절의 시점. 땅에 강포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육체처럼 된 자들하고 같이 하지 않는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고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는 시점에 있는데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이 거십의 끝부분에 땅에 강포가 가득한 끝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말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어떤 의미였어요? 몸된 성전의 비밀이었죠. 몸된 성전의 말씀으로 지으신 성전의 그 비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이 씨가 몸된 성전 그 씨를 갖고 있었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를 가지고 있어요. 이 씨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다말을 통해서 시민법에 우리에게 이제 시민법을 가르쳐 형의 후사를 얻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다말로부터 시작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이제 땅의 복음이 나오는 시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그 마지막 이방인에게 전해질 복음이 땅에 나오고 이제는 마리아를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교회를 완성하는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3장 34절에도 보면 그 시대에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보내심을 입은 자가 전하는 말씀을 한량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구분점이 됐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영을 한량없이 우리에게 주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말이 유다의 씨를 받아야 룻과 수가성 여인이 그 다음으로 이어지고 이방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다가 다말을 며느리로 보지 않고 창녀로 보는 것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창세기 38장 14절에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씨가 그 안에 있지 못하면 모든 인류 여자는 다 창녀라는 거예요.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안으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셀라가 장성을 안 했는데도 유다가 그랬죠. 다말에게 친정에 가서 기다려라. 셀라가 클 때까지. 그런데 셀라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말은 마지막 이 시민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씨를 무조건 받아야 돼요. 유다 혈통의 왕권의 씨를 받아야 되는데 주지 않으니까 이제 다말이 변장을 해갖고 이제는 그 유다를 기다리는 거죠. 15절 보겠습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기고 16절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돌아오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씨가 들어오지 않은 모든 인류는 이렇게 다말을 창녀로 보는 것처럼 모두가 다 인류의 여자는 창녀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이겠죠. 스스로 가늠한 여자, 육체를 해결하지 못한 여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말은 창녀로 변장만 했을 뿐 그 시 왕족의 비밀을 안 여인이었죠. 그래서 다말이 아까 그 위에서 보면 창세기 38장 17절 16절에 보면 다말이 약조물을 원하죠. 약조물을 요구하죠. 길 곁으로 그에게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고 유다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유대에게 이제 묻는 거죠. 다말이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돌아오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다말이 염소 새끼를 받지 않는 이유가 있죠. 염소 새끼는 능력을 해가지만 복음이 없는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소 새끼는 받지 않고, 염소 새끼를 좋아하는 자는 누구예요? 돈과 명예와 권세를 좋아하는, 지금 이 세상에 누가복음 4장 6절에 원하는 자에게 준 것을 다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나중에 씨가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다말은 태로부터 씨의 비밀을 알고 이보다 더 중요한 뭘 요구했어요? 38장 18절 보겠습니다.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라.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 끈,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여기서 도장이 나오죠. 도장. 너는 내 것이라고 에베소 1장 13절에 인치는 도장이에요.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나니. 이 너는 내 것이라는 확증이죠. 도장, 그 도장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지팡이를 받았어요. 지팡이는 십자가를 말하죠. 끈은 복음으로 내려오는 그 비밀이에요. 복음의 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밀범을 통해서 이 씨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뿌려져서 우리가 이삭으로 난 씨를 가진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게 된 거죠. 로마서 9장 7절. 아브라함의 씨가 다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심을 칭하리라 하였으니. 다말이 유다를 취하고 받은 도장끈 지팡이를 통해서 마지막 그 끈을 통해서 복음이 내려오는 그 끈을 통해서 오직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으로 난 자, 그 자가 그리스도 영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그 약조물을 다말이 요구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율법의 세계에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 이삭의 씨, 이 씨가 우리에게 왔죠. 이 씨가 끈을 통해서 온 씨예요. 그래서 다말이 그 끈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삭의 씨를 받을 수 있는 끈. 그래서 우리가 이 씨를 받아서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영을 얻게 된 거죠. 이 복음의 씨를 뿌렸을 때는 창세기 38장 27절에도 보니까 항상 복음의 씨를 뿌리면 항상 두 가지로 나누죠. 임신하여 보니 쌍태라는 거예요. 쌍태. 창세기 38장 28절도 보겠습니다. 해산할 때 손이 나왔는데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고 홍사를 가지고 그 손에 메었다 그랬어. 그런데 이 손이 29절에 보니까 다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체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고 불렀죠. 이 손이 다시 들어가서 베레스가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에서와 야곱의 비밀이죠. 셀라가 유대의 비밀을 보여주고 베레스의 족보가 이제 나오미로 연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나오미로 연결됐다는 것은 마지막 이 복음이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족보를 이제 좀 자기 머리에서 정리가 안 되면 굉장히 어렵죠. 이게 정리가 돼야 이제 착착착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레스의 족보가 나오미로 연결되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그 복음이 마지막 이방인을 통해서 정해질 것을 이 복음이 나오미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룻기서 1장 3절에 보니까 두 아들이 남죠. 룻기서 1장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어요. 1장 5절도 보겠습니다. 아들 둘도 그런데 이제 다 죽어버려요.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며느리 둘이 남았죠. 며느리 둘은 이제 씨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며느리를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이제 아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나오미가 이 며느리를 데리고 있는데 룻이 그랬죠. 룻이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함께 죽겠다는 룻도 이 씨를 발견한 자겠죠. 룻기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나오미에게는 룻과 오르바라는 며느리 둘이 있었어요. 근데 두 아들 다 죽어버리니까 며느리만 남았어요. 근데 이제 룻과 오르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제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룻이 고백을 하죠.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마지막 이 씨는 발견을 했는데 성전을 이루지 못하는 상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룻은 이 씨를 발견해서 성전으로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졌을 때 사도행전 4장 2절에도 보면 항상 부활의 도를 전하면 나누었다고 그러죠.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도를 전하면 싫어하는 자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룻기서 2장 20절에도 보니까 이제 그 두 며느리가 오르바와 룻이 이렇게 나누죠.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나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서 21절 물을 자 중에서 하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미에게도 두 며느리가 이렇게 오르바와 룻이 나누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나간 룻에게는 나오미가 룻을 낳아줄 수 없기 때문에 근족 누구를 만나게 해요? 근족의 씨 보아스를 만나게 하잖아요. 보아스를 만나서 생명의 출산 지점까지 가게 합니다. 룻기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로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으니라. 반드시 이렇게 룻을 통해서 수가성 여인까지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는 다말이 낳은 베레스 혈통으로 말미암아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 나와야 되고, 오벳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이새가 나오죠. 이새를 통해 누가 나와요? 만왕형 다윗이 나와요.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마지막 우리 이방인에게 그 시민법이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의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아들들이 다 죽고 셀라가 마지막 살아남아서 이 씨를 가지고 이제 다말이 유다로부터 그 씨를 얻어서 왕족까지 이렇게 마지막 이방인의 혈통까지 우리를 이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베레스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통해서 이새를 통해서 다윗까지 가죠. 이 계보가 이렇게 되면서 오벳을 통해서 이새를 통해서 다윗으로 나라가 세워지면 다윗을 통해서 낳아진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 나오죠. 솔로몬을 통해서 최초의 성전이 모리아산에 건축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은 마지막 네 번째 성전을 통해서 1000번제를 드리는 그 실상 우리에게 그 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실상으로 완전한 성전을 얻기 위해서 솔로몬도 그 성전이 참 성전이 아닌 것을 고백했죠. 다윗이 그렇게 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자기 대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아들 대에 가서 이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우리 주님이 들어가지 않음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은 어떤 성전에 들어가요? 말씀으로 지어진 몸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다의 그 계보를 통해서도 성경 한 권의 그 족보의 계보가 우리가 왕권의 그 혈통을 이어서 나가기까지 마지막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서 몸된 성전의 완성하기까지가 그 아들 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이렇게 계보를 얘기하고 남편 얘기가 나옵니다. 남편. 요한복음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수가성인이 고백하죠. 16절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주님은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섯 번째 남편은 이 지금 인생사 6천년대 시대에 우리의 시대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천지창조 다섯째 날이 다 지나가고 모든 새들과 바다의 생물이 다 복음을 다 먹어 치워버리고 두아디라 교회가 출현을 했고 1000년 동안 철과 노줄로 이 복음은 꽁꽁 묶여 있었고 말일의 복음이 전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남편, 여섯 번째 남편을 통해서. 그래서 다섯째 남편도 복음이 없는 다섯째 날에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님을 알았고 지금 여섯 번째 남편을 살고 있지만 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요한복음 4장 18절에서 수가성이 얘기하죠.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을 때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더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남편이 아니다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내 말이 참되도라고 말씀하셨죠. 남편이라는 것은 이 남편은 누구예요? 우리의 본질의 옛사람, 제 몸, 사망의 몸이에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은 내가 아무리 이렇게 여섯째 날까지 와서 이 복음을 찾는데도 없는 거예요. 이 육체의 본질의 문제 때문에 참 남편을 만날 수가 없음을 고백하고 수가성 여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남편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복음이 지금까지 받지 못했음을 말하고 본질상 우리의 육체임을 수가성 여인은 그 남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남편은 예수님이 아닌 고린도후서 4장 4절이 말하는 참형상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죠.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형상 우리의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그리스도 이 한 분, 이분이 우리의 남편이죠. 이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그 야곱의 아들을 통해서도 그 계보가 수가성 여인까지 내려가서 마지막 이방인에게 마지막 성전이 완성되는 것을 계보를 통해서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마지막 비밀을 완성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 32절이 말하는 마지막 이것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밀이 크다고 말하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므로 주님이 남편을 데려오라 하신 것은 모든 육체의 이제 모든 것 짐을 끝내고 가나안의 7 족속을 모두 싸워서 이기고 이제는 어디로 나가라는 거예요? 몸된 성전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니까 그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마지막 우리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고 말하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친구 벗이 또 나왔어요. 친구가 아까 뭐라 그랬죠? 아버지 세계 모든 것을 다 알고 완전한 것을 이루는 자가 친구예요. 친구가 듣고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생전에 법으로 매입받은 남편에게서 율법에게서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그 벗어나야만이 다른 남자에게 가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죠. 로마서 7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법으로 묶인 그 남편, 그 육체를 벗어나야만이 음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남편 있는 여인, 이 남편이 우리의 육체죠. 여인이 그 남편 생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생전에는 그 남편 법에게 묶여 있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우리는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인이 된다는 거죠.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애가 가면 음부라는 거예요.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고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우리는 간음하는 여자와 혼인이 되어 있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 간음하는 여인과 그 간음하는 그 여인이 누구였어요? 우리의 육체였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으로부터 가기 위해서는 나발이라는 육체를 멸해야 갈 수가 있어요. 바세바도 솔로몬의 아들을 낳기 위해 다윗에게 가려면 누구를 멸해야 가요? 우리아라는 남편을 반드시 육체를 멸해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복음으로 나아지는 솔로몬 왕을 낳을 수가 있는 거죠. 혼인된 우리아를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내보내서 누군가에서 율법에 대한 죽임을 해줍니다. 남편을 우리가 율법에 대한 죽음, 그 남편을 누군가가 죽여주는 거예요. 내가 죽이면 살인자가 되니까. 그래서 만왕의 왕 그리스도 다윗이 전장에 우리아를 내보내서 거기서 죽게 만들어서 바세바가 거기서 노연함을 받게 만드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율법에 대한 죽임이 있어야, 그리스도 남편을 우리가 혼인이 되려면 율법에 대한 죽임이 있어야 그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이 이렇게 비유와 비사로 이렇게 그림자의 상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다 됐어요. 이렇게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몸된 성전의 완성까지를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5번째, 6번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님을 고백했을 때, 그 다음에 이 남편이 율법에 대한 죽임을 당할 때만이 내가 다른 그리스도 남편과 혼인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는 예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배로 넘어가죠, 이제.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예배는 이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배를 들춰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예배에 대해서 공부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통해서, 많은 공부를 통해서 다 들었고 배웠던 말씀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공부했습니다. 이 말씀들이 내 안에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아버지 아무리 들어도 어렵고, 아버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정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 안에서 모든 말씀이 아버지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버지 성경의 큰 맥락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런 다음에 두 계명입니다. 육체를 멸하고 육신을 정복하고 몸된 성전을 완성하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진리로 완성해서 야곱의 집에 왕이 되는 그 두 맥락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이제는 아버지 이 말씀이 완전한 아버지셔 틀에 이제는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 채워져서 어떤 말씀이 나와도 이 말씀을 꺼내서 그 말씀에 구약을 가서도 신약을 가서도 선지서를 가서도 이 말씀에 온전히 이 말씀이 하나가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절대로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쉬운 말씀일지라도 아버지 차근차근 내 안에서 정리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것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